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9절부터 4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함께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둡고 또 참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절망과 슬픔을 가져다 주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한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내내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으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주 공공연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와 같은 자기소개는 단순한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 또 질병의 치유를 비롯한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 예수님의 그와 같은 자기소개를 사실로 몸소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헌신적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과 그분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유대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며 그를 경계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예수님에 대한 살해 계획을 구체적으로 모의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거짓 선동, 그리고 그들의 거짓 선동에 선동당한 수많은 대중들, 그리고 그렇게 선동당한 수많은 대중들의 여론에 밀려 불의한 재판을 내린 재판관들과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11사도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와 같은 죽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물 위를 걸어 다니시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며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맥없이 사람들의 거짓 선동에 밀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주님은 도대체 왜 자신을 체포하는 자를 체포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도대체 왜 자신을 심판하려는 로마 병사들을 심판하지 않으신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인간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다니. 이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애통하고 슬프고 절망적인 사건이었던 동시에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정말 수수께끼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도대체 이 죽음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는 이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미련한 그냥 죽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오늘날 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이렇게 복음이 희미해졌는가? 이 국가적인 위기에 십자가를 외치는 소리보다 정치 구호를 외치는 소리가 더 커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담고 있는 이 의미와 그 목적을 우리가 자꾸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꾸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복음의 약속이 우리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서서히 희미해져 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리바이벌 코리아 미스바 광장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히 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이 복음,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와 목적이 선명하게 광장 한복판에서 높여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 백성들이 그것을 듣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장차 제일 복음화가 많이 될 곳은 경찰일 것 같아요. 원치 않든 계속 듣고 있어야 되니까. 경찰이 변화될지어다. 두 번째 복음화가 되는 곳은 이제 설비 장치 회사 직원들이 아마 복음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아니 무리를 걷는 분이 사람의 손에, 그것도 거짓 선동에 죽임을 당하다니. 그분의 죽음이 담고 있는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기 전까지는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마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언뜻 보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 부수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때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 부수적인 사건을 생각보다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때 일어났던 자연적인 이상 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마가복음 15장 3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시간에다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6시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12시, 오후 12시 정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9시, 거기다 6시를 더하면 15시니까 오후 3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햇빛이 가장 강렬하고 뜨거운 시간대가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바로 그 시간대에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온 땅이 칠흑같이 어두워졌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연적인 이상 현상에 대한 기록은 이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한 역사가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이상 현상은 오늘날에도 기록을 하듯이 과거에도 기록을 해두었다는 것이죠. 플레곤이라는 사람은 AD 37년경에 광범위한 연대기 역사를 기록했던 그리스의 역사가였습니다. 이 플레곤은 자신의 그 역사 연대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제 202번째 올림피아드, 이거는 이제 AD 33년입니다. AD 33년에 네 번째 해에, 그러니까 올림피아드의 네 번째라는 게 AD 33년이에요. 해에 태양의 가장 큰 일식이 있었고, 그날의 6시, 즉 정오죠. 정오의 밤이 되었고, 하늘의 별들이 나타났다. 비티니아에는 그때에, 바로 그 시간대에 거대한 지진이 있었고, 니케아에서는 많은 것들이 넘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플레고는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던 바로 이때에 온 땅이 어둠이 임했을 뿐 아니라 이 플레고는 비티니아라는 곳엔 지진이 있었고 니케아에는 많은 것들이 넘어졌다는 것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탈루스나 아프리카누스와 같은 역사가에 의해서도 바로 이 연도에 동일한 그런 온 땅이 이 정오의 때에 흑암에 뒤덮이는 자연적 기희 이상 현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부수적인 자연적인 이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부수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이죠. 오늘 본문 금요일자 본문입니다. 34절 말씀 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예수님은 이날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 그러니까 약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계신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벽걸이를 못에 박아두듯이 나무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걸어둔 상태로 6시간이 흘렀으니 여러분 신음소리도 나지 않았을 겁니다. 물이 다 빠지고 피가 다 빠지고 그 뜨거운 강렬한 태양빛 아래서 신음소리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크게 소리를 외쳤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와 같은 부수적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37절부터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그 사건과 함께 부수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이 세 가지 현상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아무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숨을 거두어 가실 때 그 십자가 주변에서 일어난 이 세 가지 사건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의 참된 의미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표면적으로는 직관적으로는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이 사건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마가가 부수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마치 무대 위에 홀로 서 있는 주인공을 비추고 있는 스포트라이트 조명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째, 태양이 빛을 잃고 온 땅에 흑암이 임하게 된 자연적인 이상현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해와 달을 창조한 창조주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신음소리도 낼 수 없는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큰 소리로 외친 예수님.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외침의 내용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짐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고통, 예수님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고통은 단순히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고통은 영적인 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까? 인간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자신이 대신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단절이 되어지는, 예수님이 짓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의 모습이 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단절되어진 그 고통을 육체적인 한계를 넘어서 외쳐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고통이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 죄인이 되셔서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는 그 같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구원자 하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외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두 갈래로 완전히 찢어진 사건은 창조주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장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만 대속죄일에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까지 완전히 찢어져서 두 갈래로 나누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 시기에 바로 주변에서 일어났던 이런 모든 부수적인 사건들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 죽음이 어떤 목적을 가진 죽음인지를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 실제로 어떤 일이 성취되어졌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계시해주고 나타내주기 위해서 일어났던 사건이요, 마가는 바로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부수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이 바로 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요, 바로 그 의미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부수적으로 기록된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계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묵상하고 넘어가야 할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류 최고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류 최고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슬퍼 보이는 소식이 사실상 슬픈 소식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소식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운 소식이, 절망적인 소식이 사실은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한 소식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그것이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부수적으로 기록된 이 세 가지 사건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것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 계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바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죽음과 함께하고 있음을 지금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연적인 이상 현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인적인 외침을 통하여, 그리고 성소에 세워져 있었던 그 거대한 장막이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까지 두 동강으로 갈라지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안에 이와 같은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구나. 바로 그것을 마가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사건에 더해서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더 추가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과 또 내일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 어떤 부수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가? 3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네 번째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코앞에서 지켜보던 로마 백부장의 변화입니다. 아마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은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총책임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코앞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처형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고 책임지고 있었던 이 로마의 백부장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일들은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듯이 이 영혼의 거듭남도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성령께서만 아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의 대상에 제한을 두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예수님의 처형을 주관하던 이 로마의 백부장의 10년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로마 백부장의 변화는 바로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펼쳐질 로마 제국 전체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입니다. 로마 백부장의 변화는 곧 로마 귀족들의 변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 로마 귀족들의 변화는 곧 로마 황제들의 변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로마 황제들의 변화는 곧 로마 제국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변화는 곧 인류 역사의 변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로마 백부장의 이 기적 같은 변화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펼쳐질 놀라운 문명사적 변화, 인류사적 변화를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로마 제국의 한 귀퉁이에 세워진 이 무명의 사형수가 매달려 있는 이 십자가는 로마 제국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후에 펼쳐지게 될 인류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예표하고 또 비추어 주기 위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사건들을 생각보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집행하던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은 마치 우리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인 BC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인 AD로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인류 역사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놓는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는 사건이 될 것임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운명은 바로 이 십자가 사건 전과 후로 나뉘어졌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에 의해 완전하게 달라졌고 영원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다시 기억하고 그 의미와 목적을 다시 되새기기 위해 성금요일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네 가지 부수적인 사건에 대한 저의 해석이 혹시 너무 지나치게 주관적인 해석처럼 들리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네 가지 사건에 담겨져 있는 이 영적인 의미는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묵상한 것의 결과입니다. 제 내면에서 제가 생각하고 묵상한 저의 해석입니다. 생각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자체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지금 오늘 제가 해석해드린 그런 해석에 근거하여 희망찬 미래, 소망이 넘치는 기쁨의 미래를 내다보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애통함과 슬픔 속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40절부터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여인들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쳐다보기 위해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 이 여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말할 수 없는 애통함과 슬픔과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43절에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유대 공의회의 공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골수 바리새인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아주 이 사람이 아주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을 때는 이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아주 용맹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요청을 들어주어 시체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세마포를 사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그 세마포로 예수님을 쌓고 그리고 바위 무덤 안에 예수님을 조심스럽게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는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47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 한마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지금 이 마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만 보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함께하는 이 여인들을 계속해서 주시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지금 이 멀리 있는 저 여자들, 예수님을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 이 여인들이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시체가 가는 곳에 자신의 눈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결국 우리의 시선 또한 이 여인들을 따라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에 안치되었는지를 조심스럽게 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이제 바로 내일, 모레, 주일, 부활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의 말씀. 다 같이 한번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마가가 자연적인 이상현상과 십자가에서 초인적으로 외치시는 예수님의 그 외침과 그리고 성소의 그 휘장이 아래서부터 밑으로까지, 아래에서 위까지 찢어지는 이 사건, 그리고 로마 백부장의 변화, 이 부수적인 사건을 기록함과 동시에 결정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네 가지 부수적인 사건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증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마지막 또 다른 사건을 하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빈 무덤. 그렇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이 시체를 향품으로 싣기 위하여 이른 새벽에 그 무덤으로 달려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저 무덤의 문을 누가 열어줄 수 있을까? 그 거대한 무덤 문을 도대체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마침 무덤 앞에 가보니 이미 돌이 다 옮겨져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 예수님의 시체가 눕혀졌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청년을 보자마자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무덤에 들어갔더니 사람이 앉아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 순간 청년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제부터는 제 묵상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바로 그 무덤 안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마가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이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기다릴 테니 거기서 그를 만나게 되리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5번째 부수적인 사건, 그러나 사실상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나머지 다른 부수적인 사건들과 더불어 확증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4가지 사건에 대한 해석이 결코 저의 자의적인 희망 고문적 해석이 아니라
이 사건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선명하게 확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이기시고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대신 짊어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고통을 통해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의 지혜로 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여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목마르십니까?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덧붙이십니다. 바로 이 생수는 곧 성령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활을 통해 우리 가운데 확증적으로 계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소망을 생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생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